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이제 스바냐 3장 마지막 오늘이 이제 끝이 되게 됩니다. 이 끝이 지나고 어떤 일이 있다고요?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 70년에 이 포로 생활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포로. 요즘에는 전쟁이 나면은요, 세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루면서요, 너무나 잔혹한 일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세계, 유엔이라든지 이런 데서 법을 만들어서요, 너무 잔혹하게 다루지 말라. 포로라 할지라도, 전쟁의 이 상대편 포로라 할지라도, 잔혹하게 사람을 살생하거나, 또 고문하거나, 악행을 하지 말자라면서, 이렇게 서로 이 가이드라인을 정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거에 정말 그 과거 시대에는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 게 없었어요. 얼마나 잔혹하게 하는지 몰라요. 잔혹하게. 그리고 그러한 법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게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2차 세계대전 때 가장 많이 죽은 나라가 여러분 어딘지 아십니까? 러시아래요. 러시아 사람이 한 1000만 명가량? 하여튼 거기는 무조건 사람 생명을 정말 가차없이 버리는 공산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하여튼 사람 생명을 무조건 그냥 가차없이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독일군에 의해서 막 물러나고 하면서 했는데요. 이제 다시 그 당시에는 그 공산주의가 위험하다는 걸 알았지만은 그 당시에 전제주의 국가인 독일의 나치당이라든지 또 일본의 어떤 그 군국주의 그걸 막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공산주의 세력인 2차 세계대전 때죠. 공산주의 세력인 러시아도요. 같은 연합군에 포함이 돼 있었어요. 연합군에. 그러니까 6.25 전쟁 났을 때는 이제 공산주의 세력과 자유민주주의 세력 간의 전쟁이었다라고 한다면 2차 세계대전 때는요. 그 당시 공산주의도 같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같은 그러한 민주주의 계열에 있었고요. 그 상대편 추축국이 독일, 그 다음에 이탈리아, 그리고 일본이었습니다. 어쨌든 그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죽였고요. 이제 스탈린그라드까지 밀리다가 결국 거기서 이제 독일이 이제 결정적으로 많이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탈린그라드에서 다시 이제 밀려서 이제 독일 베를린까지 그 당시 수도까지 이제 밀리게 되는데요.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잔혹한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전쟁이 나면은요, 여러분 포로들을요 굉장히 많이 잡아 죽이고요. 그 남아있는 그 여자들이나 그 어린아이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다 강간을 해요. 그 전쟁 당시. 그러니까 아주 그냥 잔혹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위에서는 그것이 이제 불법이고 잘못된 걸 알면서도 묵인하는 것이죠. 잠깐 인간의 그런 죄성들, 그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게 전쟁인데요. 지금 이제 지금 스바냐 이후에는 어떤 상황이 되느냐? 이미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멸망을 당하였고, 이제 마지막 남은 남유다, 우리 대한민국과 같은 남유다가 있는데, 이 남유다가 이제 스바냐 3장 이후로는 패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 의해서 망해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요. 바벨론이 오늘날 어느 나라죠? 이라크예요. 이라크.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을 당해서요, 이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너를 인하여 정말 잠잠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
이 노래 가사를 보면 평온하고 평화로운 그런 가사말이지만 그 이후에 있을 그러한 일들은 정말 난리와 난리, 전쟁, 잔혹함, 죽음, 온갖 비통한 일들이 가득한 일이 생겨나게 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너희를 모을지라, 너희가 지금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다 흩어지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의 때, 그때가 되면은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모은다. 흩어져 있는 그 사람들, 흩어져 있는 노예로 잡혀가고 또 도망가고 뭐 가족과 헤어지고 이 흩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때, 그 때가 되면은 내가 너희를 모을 것이다. 자,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우리 개인의 삶의 주권도 하나님이 있고요. 또 나라와 민족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나라 역사를 본다면요, 우리나라가 5,000년 역사라고 하는데 5,000년 동안에 그 나라가 다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까?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가 사라지게 되고요. 또 뭐 삼국시대, 뭐 고구려 백제 신라 나라가 있었는데, 뭐 사실 신라가 삼국 통일을 했다라고 하지만 완전한 통일은 아니었죠. 위쪽에는 이제 고려라는 나라가 또 생기면서 결국 신라도 마감하게 되고, 또 그 후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생기죠. 그래서 조선 왕조 500년 동안 그렇게 왕조를 이루게 되지만 조선이란 나라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박나고 집사님, 조선이란 나라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네, 우리나라 이름이 뭐죠? 대한민국. 영어로는 Republic of Korea. 그래서 이제 한국이라는 공화국 이름인데요. 그 조선이란 말을 쓰는 나라가 어디에 있죠? 북한이란 나라는 써요. 거기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게 이제 조선의, 저 북한의 공식 명칭이에요. 남한은 그냥 대한민국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그래서 리퍼블릭이 이제 공화국, 공화정이라는 뜻인데요. 조선이라는 나라는 망했어요. 언제 망했어요? 일본에 의해서 망했잖아요. 1910년 한일합방. 근데 실질적으로는 1905년 을사조약에 의해서 이미 우리나라 주권은 다 일본에게 빼앗겼었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한국어도 못 쓰게 했고요. 또 이름도 다 일본식으로 바뀌어야 됐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망하고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1948년도에 세우게 되는데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죠. 그런데 좌파 진영에서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언제 세워졌느냐? 1948년도에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요. 1919년도 임시정부 때 그 나라 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1919년 그 만주의 임시정부, 상해 임시정부 만들었을 때 우리나라가 있었어요? 있었으면은 못하러 독립운동을 해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바로 알아야 되는데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1948년도에 이제 세워지게 된 것이죠. 세워지게 된 것이고, 그리고 북한은 또 따로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헌법에 의하면 우리나라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반도라는 땅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남한과 북한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 북한에 있는 그 북한 동포도요,
이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 그 사람도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에요? 국민이에요. 우리나라 헌법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땅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하기 때문에 남한에 있는 5천만 명 뿐만이 아니라 저 북쪽에 있는 2,500만 명도 같은 국민이 되는 거예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탈북민들 오면은요, 이제 뭐 하나원이라든지 어느 정도 여러 가지 그 기간 동안 지난 다음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여권도 주고요. 자, 이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괴롭고 아픈지 몰라요. 제가 이제 영락교회에 있었을 때 한경직 목사님이 계셨어요. 한경직 목사님이 1902년생이에요. 몇 년생이요? 1902년. 그러니까 그때 태어났을 때 조선 말기잖아요. 조선 말기고 이제 1905년도 을사조약, 1910년도 한일합방 하면서요. 나라 주권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평생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살아온 거예요. 특히 이제 한경직 목사님은 저 함경도 그쪽 지역 사람인데요. 나중에는 45년도 해방이 되면서 북한에 너무 공산주의 박해가 심하니까요. 이 월남을 하신 거예요. 월남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신의주, 북한에 있는 신의주 제2교회 담임 목사 하다가 공산주의자들이 못하게 하고 남한으로 내려와서 이제 남한에 있는 지금 서울 그 을지로에 있는 그 지역에 영락교회를 세우게 된 것이죠. 자, 나라 없는 그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그 윗세대들은 다 경험을 한 거예요. 나라가 없으면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나라가 없으면은요, 너무나 불쌍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몸소 겪었기 때문에 이 윗세대들, 나라 없는 그러한 기간을 보냈던 사람들은 나라의 소중함을 알고 있었고요. 비록 나라가 뭐 군사정권이라든지 잘못된 방향으로 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비록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나라를 소중히 여기고 지켜야 된다라면서 많은 애를 쓰셨던 분들이 우리 믿음의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윗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 정말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서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살아오고요. 6.25 전쟁 때 정말 그 잿더미 속에서 아무것도 없이 배고픔을 지냈던 분들은 나라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가난이 얼마나 지극히 고통스러운 것인지 알았던 세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짧은 시기에 70여 년이라는 그 시기에 민주화를 이루었고 또 산업화를 이루었던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예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정말 그 수많은 나라가 있었고 많은 나라가 원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원조받던 나라에서 유일하게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이처럼 우리나라는요, 나라 없는 그러한 서름을 겪었어요. 나라 없는 서름. 그래서 가깝기는 일본에서 36년 동안 식민지 백성으로 있으면서 나라 없는 백성의 슬픔을 우리가 겪었고요. 위쪽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위쪽으로 가면 참 우리나라 역사가 너무나 처참합니다. 이 중국이란 나라가 이제 원래는 중국이 여러분 나라예요? 아니잖아요. 마지막 중국이 무슨 나라였죠? 청나라였잖아요. 청나라. 그전에는요, 명나라. 그러니까 중국은 하나의 나라 이름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문화권이었어요. 문화권. 중국이라는 차이나라고 하는 문화권이었고 중국이란 나라는 명나라, 청나라였고 명나라였고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청나라 쪽, 그쪽 이제 어떤 위에 여진족 그런 계열이었죠. 그 위쪽엔 또 어떤 나라 있습니까? 몽고. 몽고는 징기스칸이라고 해서 전 세계를 가장 넓은 땅덩어리를 지배했던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몽고에 100년 동안 지배를 당했는데요. 얼마나 많이 지배를 당했냐면 제주도까지 다
빼앗기고 제주도를 이 말 키우는 그런 장소로 키웠었어요. 그래서 제주도 조랑말의 기원이 몽고의 지배를 받았을 때 몽고 사람들이 말 키우려고 갖다 풀어놓은 거예요. 그 전에는 어떻습니까? 중국에 의해서 1000년 동안을 지배를 받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왕을 세워도요, 중국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황제라는 칭호를 못 썼어요. 왕이라고 그랬어요. 황제는 어디예요? 중국밖에 없다라고 했었어요. 그렇게 서름을 많이 받은 나라고 굉장히 어렵고 힘든, 주변에 정말 깡패 같은 그런 아주 헛된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둘러싸여 있어서 이리 맞고 저리 맞고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살아왔던 것이 우리나라 한민족입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남자가 못 나면 누가 고생해요? 남자가 못 나면 누가 고생해요? 여자가 고생하잖아요. 여자가. 저 북한에도 보면은요, 정말 그 남자가 못 낳기 때문에 여자들이 장마당 가서요, 그냥 물건 띄어서요, 중국에서 물건 띄어서 장마당에서 가족들 먹여 살린대요. 남자가 못 나면 여자가 고생하는데, 우리나라 이 그 아픈 그 죄성을 가진 그 역사가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북한, 아직도 조선이란 나라 이름을 쓰는 저 북한은요, 남자가 못 나서요, 여자들이 그 장마당에서 가족들 근근히 먹여 살리는 거예요. 남한은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선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나라 그 민족성 DNA 자체가 그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두들겨 맞은 나라예요. 두들겨 맞은 나라. 가능성이 하나도 안 보여요. 남자가 못 나서 여자가 고생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 그 근본 자체가. 그런데 우리나라의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되고요. 140여 년 전은 우리나라에 이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서요, 우리나라가 바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 노예 근성이 있고 늘 죄성이 가득 찬 민족이고, 겨울이 되면은 남자들이 일거리 없으니까 뭐 해요? 맨날 술 먹고 도박질하고 여자 두들겨 패고 그런 민족이었잖아요. 그러다 예수님 복음 들어오면서 깨닫게 되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다 이 대학교들 봐봐요. 이화여자대, 숙명여대, 숭의여대, 많은 여자 대학교들이 왜 생겨났어요? 그 당시 중국의 그 유교 사상, 공자 사상으로는 여자들 굉장히 좀 하찮게 여겼잖아요. 교육을 안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오면서 어떻게 돼요? 학교를 세워주고 여자들을 위한 학교를 따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리고 병원을 만들고 학교를 만들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토록 발전한 거 아닙니까? 결국 이 이스라엘이 이제 스바냐서 다음에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요, 그 이후로는 변변찮은 나라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잠깐 이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의 나라를 세우게 되지만요, 얼마 안 있어서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또 당하고 지배를 당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로마의 식민지.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제 스바냐서를 기점으로 해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던 것은 더 이상 어떻게 해요? 명맥을 잃고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박무사님,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 언제 세워지게 되죠? 1948년도에 세워져요. 우리 대한민국이 언제 세워져요? 1948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유사점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2차 세계대전 때 6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유대인들이 죽으면서요, 결국 1948년도에 그 팔레스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1945년 일본이 이제 패망하게 되면서 일본이 식민지였던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이 되면서 48년도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많이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굉장히 비슷해요. 이스라엘도 주변에 다 어떤 나라입니까? 다 깡패 같은 나라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제국들, 우리가 역사적으로, 세계 역사적으로 보면 5대 제국이라고 하는데 5대 제국이요, 다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정학적으로 허브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를 가려면 늘 이스라엘을 지나가야 됐어요. 지나갈 때마다 어떻게 해요? 다 짓밟고 가잖아요. 짓밟고 가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일본이라는 해양 세력, 또 중국이라는 대륙 세력들 늘 서로 가려면은요, 너희 길 좀 비켜달라 하면서 해요. 러일 전쟁, 청일 전쟁 다 어디서 일어났어요? 다 우리나라 짓밟고 하면서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스바냐서를 읽으면서 그 전쟁의 포로, 전쟁의 노예, 이제 우리가 그러한 상태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과 우리가 역사적으로 겪었던 우리나라의 이 모습하고 너무나 많이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셨고, 또 초대교회와 또 중세에서는 유럽과 미국을 사용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는 누구를 사용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기가 기회인 줄 믿습니다. 사실 위기예요. 왜 위기냐? 우리나라는 지금 가만히 놔둬도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가만히 놔둬도 망해요. 왜 망해요? 세계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초고령 저출산으로 빨리 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 20년, 30년 후면 인구가 절반이 그냥 사라져 가고 있고요. 노인들이 막 70%, 80% 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위기는 기회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거듭난다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셨듯이요, 마지막 때는 이 나라 민족을 사용해 줄 줄 믿습니다. 내가 그때 너희를 모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그때가 되면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모을 것이다. 너희가 이제 좀 있으면은 바벨론에 패망하여서 정말 포로로 끌려가고 사로잡혀가고 전쟁이 포로가 되어지지만, 이제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모을 것이다. 모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이 있은 이후에요, 2000년 후에, 몇 년도요? 2000년 후에 1948년도에 바로 그 가나안 팔레스틴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은 잊을 수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고 한 세대, 두 세대 지나면 잊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내가 너희를 모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 흩어져 살았어요. 유럽에 오스트리아, 독일, 러시아, 폴란드,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1948년도에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땅, 가나안 땅, 그 땅에 전 세계 만방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을 모아서요,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5,000년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외침 가운데 있었고요. 지금도 지금 어떻습니까?
그 70여 년의 짧은 기간에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루었지만 이것이 정말 단번에 무너질 수 있는 위기 가운데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나라 이 민족을 들어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